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이 다룰 사람은 보가체프스키라는, 다른 말로는 이제 에블리시 신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보가체프스키는 크레스토프스키 대신 이제 성경과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꽤 부침성이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르제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에블리시 신부와 친해지면서 자주 이제 그쪽에 놀러 가면 이 에블리시 신부님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엿듣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그런 끊없는 호기심이 자극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좀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이, 이때 한참 이제 심령의 힘으로 테이블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런 이제 심령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 여동생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슬픔이 꽤 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혼의 세계, 심령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생긴 겁니다. 이제 이 그루지예프도 이제 이런 보가체프스키를 비롯한 좀 학식 있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이제 이 토론을 같이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토론 끝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해서 이제 테이블을 앉아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손을 잡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기다렸는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가 약 20분 정도 지나서 이제 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들을 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너무 이제 커다란 경험을 이제 첫 번째 스승인 보르시 신부님께 찾아가서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경험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모두 다 넌센스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구르제프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 있는 그런 답변을 얻지 못하면서 보르시 신부님을 존경했지만, 젊은 사람들과 또 현재 그런 어떤 트렌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보르시 신부님과 다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점쟁이와 관련된 이제 경험을 또 겪게 되는데요. 이제 숙모가 점쟁이를 불러서 이 그루지예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몇 가지가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에 두 가지는 아직 발생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제 구르제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몸 오른쪽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총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대비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구르제프가 실제 이 이야기를 듣기 한 달 전쯤 몸 오른쪽의 부스럼으로 인해서 한 달간 치료를 받았던 그게 있었고, 그리고 실제 총기를 제작해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총기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뼈를 이제 맞춘 건 아니고 그 밑에 관통을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회복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
구르지에프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또 어떤 사상과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22살인가 첫 번째 또 아주 커다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밖에서 이제 어떤 큰 소리가 들려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야지디 교도라고 해서 악마 숭배교라고 이제 좀 평판이 안 좋게 만들어진 교도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도의 한 아이가 땅바닥에 그려져 있는 원 안에 이제 울며 서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아이를 이제 놓게 되면, 사람을 놓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 실험을 해봅니다. 이 구르제프가 실제 원을 크게도 그려보고 작게도 그려보고 이런 식으로 그 야지디 교도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된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어떤 일들이냐면 강제로 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원 밖을 꺼내게 되면 이 강경증 상태라고 해서 몸이 굳어버리게 되는데 이러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게는 13시간에서 많게는 한 2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 밖으로 꺼내서 이런 강경증 상태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이 야지디 사제만 특정한 주문으로 이렇게 꺼내거나 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구르지에프가 지식인들하고 토론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어떤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거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사이비적인 거고 이해할 수 없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학식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이 터키의 그 카르스 지역 그 군병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신경병리학 도서, 심리학 도서 모두를 한 줄 한 줄 빠지지 않고 다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그런 궁금증이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진실일까 이제 이런 생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다시 두 번째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주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고르나흐라고 해서 최근에 죽은 사람의 육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영혼을 일컫는 말인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웃집 사람의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시체가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결과가 이 자신의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화보다는 그냥 사악한 영혼이 처벌받았다라는 사실 여기에만 들떠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이 한정돼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충격도 받으면서 또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 지식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또 다시 이제 독서에 몰입하면서 뭔가 자신의 궁금증,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파고든 거죠.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인 이 누구죠? 보가체프스키, 또 다른 말로는 에블리시 신부인데요. 이 보가체프스키랑 대화를 나눌 때 이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보가체프스키가 도덕성에 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인 도덕성, 주관적인 도덕성 이렇게 나눕니다. 객관적인 도덕성이란 하느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계율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양심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이 객관적 도덕성은 결코 변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 주관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시대를 지배하는 선악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주관적 도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노인을 부양하는 것,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에 부모가 이제 뭐 치매가 걸렸던 편찮은 상태가 됐어.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그 나이든 노부모를 내가 모실 거냐, 아니면 여유가 된다면 그런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어, 여유가 된다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을 가하거나 불효자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한 10년 전만 해도 부모를 모시지 않고 공양하지 않고 그런데 요양원에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불효자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면 이런 것들은 주관적 도덕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관습,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듣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듣게 되는 그런 관습들로부터 주관적 도덕성이 형성되지만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습이 아니라 양심에서 기인한 객관적 도덕성이 필요하지라는 이야기를 이 보가체프스키가 한 거예요. 또한 관습에 속박되지 않는 양심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책이나 교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너 자신의 고유한 양심이 형성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황금률이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구루지에프도 성장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한 2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 에블리시 신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사제가 돼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고를 해보면 이 노인이 된 에블리시 신부는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번엔 어떤 놀라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지 기대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